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가 와도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또 삶의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민감해요. 상황에 민감해요. 저도 지금 마이크 소리가 조금 달라져도 저는 조금 민감한 게 들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러나,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 여건, 음향이나 소리는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기는 한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 책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 가운데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광야 길을 가고 사막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그 광야 때문에 힘들어하고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광야의 사막에 담겨져 있는 우물이 있고, 또 우리가 광야 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광야에 없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이 많고 또 힘들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오히려 미드바르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에서 우물을 생각할 수 있는,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이 이제 더위가 더 깊어가고 더워지는 때예요. 근데 그 더위에 지금 또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장마가 겹쳐져요. 장마가 오면, 비가 오면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더우면서 장마가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면 온 동네와 도시가 물에 덮여지고 물이 가득한 걸 봐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하는 거죠. 마을을 다 덮어버리는 그 수해, 그러나 홍수에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마을을 바라보면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수해야 마실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요 속에서도 궁핍이 있고 많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것이 삶의 현실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안 마르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오실 때 물도 충분히 마셨을 것이고, 또 짧은 시간에, 지금 오전 시간에 막 목마르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육신의 갈증 속에서는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나면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 멀쩡하다고 보여주는데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그 메마름과 슬픔과 어두움과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워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 허무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도 집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마음은 공허한 것이 현대인의 특징, 마음의 특징이 공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한 존재가 되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우물을 찾아요. 그리고 그 우물 속에서 물을 길러서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정의 우물, 사랑의 우물, 성공의 우물, 돈과 명예의 우물, 많은 우물들을 파는 그 우물에 물을 마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우물을 찾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마시면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목마르고 더 목마르고 다시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다시 외롭고 기쁨은 잠시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의 여인, 이 한 여인이 그렇게 우물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죠. 근데 그 우물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곱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부엘과 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면 아멘. 예, 21명이 기억이 나고 다른 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물과 엔, 히브리어인데 부엘과 엔, 히브리어인데 부엘은 우물이고 엔은 샘이에요. 여러분 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용 주수, 사람이 판 게 아니라 그 솟아나는 샘이에요. 그래서 이 샘, 엔은 사람이 수고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뜨려 놓으신 솟아나는 그 샘물을 사람이 눈을 열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는 그 샘이, 은혜의 샘이, 생명의 샘이, 복된 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보여지고 발견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는, 샘은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때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 보게 되는데, 부엘은 우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파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우물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수맥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돌을 쌓고 그래서 우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우물은 사람이 파고 만드는 것이 우물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물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분명히 사람이 파고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물이 되는 거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야곱이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이어져서 야곱의 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야곱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면 물이 수맥을 얼마나 잘못 보는지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와서 우물이 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우물을 파는 게 시기가 돼서 그 우물을 빼앗어요. 그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 메꿔버리게 되는 거죠. 우물을 파는 것은 사람이 팝니다. 근데 그 우물에
물을 만나게 하시는 분, 물을 넘겨주시고 물의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근데 자기들이 파면 물이 안 나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래서 그 우물을 가지고 우물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우물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메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쉽게 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물은 사람이 파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기적과 같이 내가 수고하지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수고해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우물이 되고 물이 나고 우물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엘이나 앤이나 우물이나 샘이나 우리는 샘의 복도 누리고 또 부엘의 복도 누리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가성 가에 있는 한 우물이 나와요.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어서 야곱이 판 우물, 야곱에게서 전해진 우물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마리아 한 여인은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요? 목마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와요. 자,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고, 그때가 6시쯤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모습을 읽어볼 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게 6시쯤 되었어요. 유대의 히브리 그 시간하고 우리는 6시간 차이 나니까 이 6시는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한낮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이건 아주 일상적인 보고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에서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영적 사역과 복음의 의미를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피곤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그때가 12시쯤 됐다. 이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서는 야, 이 부분 너무 평범하다, 이상하다, 예수님답지 않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하늘의 보좌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들이 피곤한 자리, 우리의 삶의 외로운 그 자리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이 부족함에도 제한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우리를, 피곤한 우리를, 무능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귀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 계시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 땅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빠른 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이 우물 곁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물가에 앉아 계신 주님. 오늘 주제가 우물 곁에 생수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물은 어디에 있어요? 우물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안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우물 안에 있는 생수가 아니라 우물 곁에 있는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의미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 물은 분명히 우물 안에, 컵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과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그 영혼의 생수, 마음의 생수는 우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물 곁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마음의 생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당은 은혜의 자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예배를 향한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나 예배 행위나 종교인으로서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 모두가 우물이 될 수 있고, 그 우물 안에는 단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물만 있고 오히려 우상화되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바로 그 우물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우리 입장에서 가져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우물 안에 있는 물 하나의 신앙의 행위와 종교적인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모습, 기대, 그리고 그 무엇인가일 수 있고, 그것은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은 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유대식 시간으로 6시, 제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 시원할 때 우물에 와서 물을 깃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물도 깃고 빨래도 하고, 그게 샘터에서 마시라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온 것은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오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과거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심리 상태가 있어요.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있는 복잡한 문제와 상처, 그것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 앞자리 이렇게 앉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은 기둥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오늘 기둥 뒤에 앉아 계신 분은 갑자기 또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앉다 보니까 기둥 뒤에 앉는 경우도 있는데, 기둥 뒤에 앉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둥이 가려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등치가 큰 분 뒤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등치가 큰 분이 가려주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분의 그림차 뒤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바라보는 것도 그게 부담이 될 일은 없지만 그 마음에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여인은 정오에 우물로 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고 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매일 물을 기르면서 필요한 물을 공급받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 마음의 갈증, 영혼의 메마름,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가셔도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배경의 삶을 다양한 사람들과 삶을 살아도 그것이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고 그는 늘 메마름과 갈증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가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들이 엔의 복, 부엘의 복, 셈의 복, 우물의 복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들이 생각지도 노력지도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일에 복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에 주시는 것과 특별히 은혜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복이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부엘의 이 우물에 착하게 빠지기 쉬운 이 우물에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 내 중심, 내 생각 중심, 나의 경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스스로 판 그 웅덩이는 물을 담는 우물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 물이 빠져나가서 거기에서 생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때의 모습이었고 사마리아의 이 여인의 모습이었고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생활 또 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외로운 시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인생 그리고 힘든 여정을 반복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려고 이곳으로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세요. 물을 좀 다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게 참 역사적이고 민족적이고 또 이 성 문제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멋있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갈등과 문제, 그리고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무시하는 것, 또 당시 시대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돼요.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역사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성차별의 문제가 어떻고 역사와 민족과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이야기고 그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혼란과 그리고 그의 삶의 부끄러움이 만들어낸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여인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 참된 생수를 줬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는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시는 자리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날, 수많은 시간, 수많은 정오에 이 여인은 이 우물로 왔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가고 그의 얼굴은 더 어두워가고 누군가의 아주 단순한 이야기에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내면의 표현을 말이 안 되는 얘기로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우물을 찾아 물을 마셨지만 단지 물을 마셨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가 우물 곁에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찾는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의 예배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삼양중앙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의 예배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달라져요. 인생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속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이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알아가게 됐어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얘기를 겁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여인이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 솟아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마을로 새로운 발걸음을 달려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복음, 예수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선물, 복음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생명,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누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아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의 신앙의 삶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기의 내면과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열려지고 또 메시아이신 주님을 보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동이를 던져두고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생수가 솟아나게 된 것이고 생수의 맛을 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저 높은 산에 가서 산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 특별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의 기회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여인이 늘 우물가에 왔었으나 그 반복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시고 찾아오셨을 때에 우물 곁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대인 기빛 중에 사람의 얼굴을 피했고 스스로의 우물, 스스로의 장벽에 갇혀 있었던 이 여인이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샘의 기쁨의 샘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메마름과 목마름과 공허함 이 가운데 살아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메마름과 공허함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이 목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목회자들도 그래요. 평생의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도 때로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이신 주님이 만나지고 보여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샘, 그 은혜의 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목사로 알고, 장로를 장로로 알고, 권사를 권사로 알고, 집사를 집사로 알고, 성도를 성도로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여 지고 서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우물 곁에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변화로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생수를 얻는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